성도들이 갖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심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교회나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선행을 베풀므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까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곧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상명령으로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전파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교회의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로 인하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가 구주이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를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많이 널려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내 피를 나눈 자녀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히고 그 자녀들에게는 무엇도 아깝지 않냐고 그 마음에는 특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나 믿음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오신 그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23절에 말씀할 때 보충하여 말하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믿으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가정 삶이나 모든 사회 생활에서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부간에도 그 가운데 믿음이 깨져버리고 의심이 오기 시작한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가 무엇을 하겠는가? 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두 무엇을 하고 있을까? 모두가 의심스럽다면 그같이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의부증이 나오고 의처증이 나오는 겁니다. 가정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깨진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었을 때도 믿음이에요. 자녀는 어머니를 믿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주면 묻지 않고 그대로 먹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자녀가 어머니가 밥을 해줬는데 약 탔지 이래가면서 어머니에게 의심스러운 말을 한마디 해가면서 먹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전부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유익을 준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고 그와 같이 성장하는 이 믿음이 있다 이게. 그러나 마귀는 이 믿음을 깹니다. 이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 사단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마음? 곧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정에서도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불행해진 것처럼 사업도 믿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을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이 믿음 어떤 것이 지금 그 관계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가정이 자기 자신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 깨져도 문제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깨져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깨져버린 건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 믿음을 깨는 거예요. 마귀는 이 믿음을 깨는 거예요. 거짓말과 술수와 몰약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깨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음모예요. 우리가 정치를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허위적인 것들을 유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정말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유동시켜서 그래서 그 허위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도 사탄의 계략입니다. 진실로 성경의 이 믿음을 깨는 것, 세상에 있는 아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임금도 은수저를 먹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속에 독이 들었는 거 아닌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또 독살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속에 믿음을 깨버리는 그런 것으로 접근해 오게 됩니다. 세상이 왜 힘을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힘에 대하여 사람들은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력자를 붙여서 말합니다. 권력이라고 합니다. 지력이라고 합니다. 재력이라고 합니다. 국력 또한 체력,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냐면 그런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해의식과 이런 것에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어떤 보호막을 만들기 위하여 그 힘을 숭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말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는 자기 사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의 그 애굽 땅, 거기 애굽 안에는 수백만의 그러한 신들이 있습니다. 해신, 달신, 변신, 모든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바다신,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들을 구원케 하신 여호와로라,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죠. 기독교의 하나님과 세상신이 다르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세상신에 대하여 배척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셨는가?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육체만 죽이고 영혼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신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신이고 세상신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야 할 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만 해하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들어있는 사단도 하나의 신의 일조일지라도 그는 사단이요, 그는 마지막에 멸망받고 불못에 들어가야 할 심판받을 신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믿지 말아라.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그분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 믿음을 믿어 의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신들은 또 그러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죄 가운데도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저는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우린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와야 합니다. 어느 천년에 죄를 없이 하고 올 수 있습니까? 예수 밖에 세상에서 무슨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 밖에서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그의 피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죄값을 지불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담배 끊고 교회다. 여기 와야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죄의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것들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통령도 수십만 명을 광복절 특사다 뭐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하여 사인만 하면 사면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그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가리우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박해를 받을 때는 비참한 것 같고 박해를 받을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들을 부끄러움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해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광주 같은 데도 예수 믿는 그런 고을로 옛날에는 그 가운데에 그 광주라는 고을이 원래 열 몇 번째의 그런 고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라도 할 때에 전주와 나주를 합해서 큰 도시를 합해서 전라도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를 합한 것이고 그것처럼 근데 광주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전주에다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려니까 그걸 배척했어요. 그러나 광주에 가서 거기서 활성화시키면서 광주가 얼마나 커집니까? 광역시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 예수 그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의 모든 것에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이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일기예보에서 이렇다 비 온다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 눈 온다 그랬는데 눈도 안 오고 이렇다 하는데 안 오고 자꾸 틀리니까 한 번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아니 말이야, 일기예보가 그렇게 틀리면 내가 어떻게 일기예보를 믿고 일을 하느냐고. 거기서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일기예보를 믿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비난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비 올 확률은 51%입니다. 온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반은 온다는 얘기고 반은 안 오고. 그 얘기는 나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확률로 얘기하고 올 가능성이 몇 %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도 아리까리하게 피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자락 깔아놓고 그 가운데에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 되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낳았으면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세워졌으면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도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전도 그저 말이 필요 없이 해봐야 하고 더 많이 해볼수록 그에 대하여 자동차에서 숙련이 되고 익혀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교회에 자꾸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심령에서부터 나온 찬양과 기도할 때도 우리 심령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모든 일을 자주 하다 보면 그 속에 내성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악셀레다를 밟게 되면 나아갑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할 것, 믿음의 사람들은 갈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좀 훈련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연약하게 두지 말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조그만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노출되어지고 너무 어떤 병 걸릴까 봐 두렵고 뭐 할까 봐 두렵고 뭐 할까, 두려움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작은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기도원에 가니까 바위에다 썼더라고요. 암병이 병이 아니라 낙심이 병이다. 여러분 암병이 병이 아니라 두려움이 병이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해를 끼칠까, 해가 올까, 뭐가 올까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더 큰 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런 것에 대하여 너무 연약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더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나 시험이 들었고 뭐가 시험되고 이것도 시험이 되고 저것도 시험이 되고, 너무 자주 시험을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자주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예요. 왜 말 한마디에 모든 신앙에 있는 것을 딱 돌이켜서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의 좌절을 가지고 오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요즘에도 현대인들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좀 들었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다고 해서 목숨을 버리질 않나,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목숨을 버리질 않나, 모든 것 성적 조금 잘못 나왔다고 해서 다시 다음번을 생각함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에서 좌절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런 연약한 것이 있어요. 욕만 조금 먹어도 그냥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걸 막 다 이런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20년 먹을 욕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합니다. 어떤 욕을 먹건 뭐를 해도 그냥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답니다. 상관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들은 개로 시작하는 그러한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런 것에 저하고 아니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일 뿐이라 이게요. 자기 자신을 그런 것으로 그런 말의 공격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의 공격적 마귀의 예언을 거부하세요. 그걸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 힘이 있죠. 그거 뭐 가지고 내가 물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믿음에 대한 여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라고 하는 믿음의 영적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학교를 다닐 때에
서울로 다니든 대전으로 다닐 때에 열차를 많이 탔어요.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좌석이 없고 입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석인 그 표를 갖고서 그 몇백 원 차이인데도 입석을 가지고 열차를 타게 되면 빈자리에 앉아 있어도 항상 불안합니다. 누가 오면은 이 사람이 또 아닌가, 게다가 또 공중에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지나가면 쭉 앉았다가 또 누가 오면 또 벌떡 일어났다가 아주 다른 사람은 푹푹 자고 있는데 나는 잠을 못 자요. 누가 언제 와서 하면은 그게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말이요. 그거 하는데 티켓 하나만 가지고 있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 있느냐 없느냐, 이건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도 약이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 있는 사람들 교회 오라고 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도 잡니다. 집에서도 자고 교회에서도 자고 어디서든지 잘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신구약 2가지 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는 연약함으로 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놓지 마십시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합니다. 일평생을 선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자가 자기 다리를 물고 하는 그런 위험에 있는데도 그가 담대하게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성경 한 구절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노숙하는 입장에서 다 떠난 것 같고 집도 떠나온 사람, 허혈을 단신 나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계시고 여러분 고난의 자리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달나라에 갔던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갔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달나라에 갔을 때에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왜 행복했는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에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신기한 것은 달나라에 왔는데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왜 못 믿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왜 못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6.25 때에 어떤 군인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군인이 이북에서 내려오는데 아군이었어요. 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무로 해서 내려오는데 산을 보면서 저 산을 언제 넘어야 되나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산이 넘어갔더라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넘어갔더라는 거예요. 저수지가 있어서 저 물을 어떻게 건너나 하는데 신기하게 그거를 넘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가 아군을 만나서 그 가운데에 이제 붙잡혀갔죠. 그 가운데에 이북에서 온 사람 아닌가 취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왔는데 이와 같이 됐다고. 산을 보고 저 산은 언제 넘나, 저 수지는 어떻게 건너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삐 인도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붙여주더래요. 목사님한테 이 간증을 또 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고. 정신병원을 가라고 해가지고 써서 정신병원으로 보내더래요. 그래서 정신과 그 병원에 있는 그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야기를 다 듣더니 편지를 써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하더래요. 진단한 결과 그 의사가 목사님한테 써준 그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진단한 결과 이 사람은 아무런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사실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더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의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목사님은 학적으로는 있었지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 이게야. 진정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89세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입원하였을 때에 간호사를 불렀답니다. 간호사에게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겠나?
뭐냐고 얘기했어요. 그때 주사를 넣으러 올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나에게 한마디만 하시게 깨우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이 말만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가 오면서 항상 깨우면서 또 이렇게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가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96세까지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주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가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